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노래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히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입술에서 사랑과 축복의 말들이 넘쳐나게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말뿐인 사람들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선거를 했는데 우리가 투표하면서도 큰 기대를 안 하는 이유는 그동안 말은 많이 했지만 정작 이렇게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는 정치인들을 많이 봐서입니다. 이번에는 그러지 않길 또한 기대해 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도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말뿐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죄나 우리의 욕심을 즐기지 않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성도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소망이 없이 낙담하고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활이 거짓일까? 예수가 정말 살아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게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8세기에 영국의 저술가이자 변호사였던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채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왕에게 항복하라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갔느니 차라리 항복하고 감옥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똑같은 나이에 당신과 우리 가족에게 가장 비극적인 불행을 가져오려 하나요? 이 말을 들은 모어는 아내에게 당신은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최소한 2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모어는 소리쳤습니다. 이 땅에서의 20년밖에 안 되는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영혼을 잃는 것보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을 잃는 편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20년 더 살자고 영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삶의 현실에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노래하고 영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활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실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마치 때가 되면 겨울을 견뎌내고 땅을 뚫고 나와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꽃처럼 우리의 부활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부활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벚꽃을 이렇게 보러 단양이랑
이렇게 잠시 다녀왔어요. 시간을 보내는데 꽃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일이도 둘째도 보면서 아빠 꽃이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꽃을 막 예뻐하더라고요. 긴 겨울을 보내고 이제 녹전리에도 곳곳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이렇게 넘쳐납니다. 겨울 동안 아름다운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던 곳에서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꽃은 종류에 따라서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환기도 잘해주어야 합니다. 또 종류에 따라서 물을 주는 방법도 다 달라서 여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꽃에 대해서 말하기엔 꽃농사를 크게 지으신 분이 여기 있으셔가지고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꽃은 이렇게 꽃대로 다른 식물과 다르게 꽃으로 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잘 견뎌내면 꽃은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교회 마당에도 또 녹전리 곳곳에도 그 전국에 유명한 꽃이 피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꽃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근데 꽃은 그런 곳에만 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지 않는 곳, 산속에 아무도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그곳에서도 꽃은 자신의 자리를 알고 꽃을 피웁니다. 꽃은 자신이 꽃이기에 피우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위해서 피우는지 믿습니다. 왜냐? 산속에 있는 꽃들은 사람이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자신의 꽃이기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신이 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원어에 가깝게 다시 해석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이전에는 죽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도 말하고 나 혼자도 잘할 수 있다고 예수님 없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은 사망을 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우리는 새롭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새롭게 태어났으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전에도 알지 못했고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태어난 순간, 부활하는 순간 우리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죽은 자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머물 수 없습니다.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슬픔과 우울과 외로움의 자리는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무덤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 무덤을 부숴버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사실을 기억하며 꽃과 같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생명력을 드러내시기를, 부활을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꽃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혼자 힘으로 스스로 피어날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이 있어야 하고 그때그때 물도 마셔야 하고 꽃이 자라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던져놓고 꽃 피워라 하면 꽃이 피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햇볕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꽃이 살기 위해서 광합성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합성은 마치 우리가 밥을 먹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외부에서 얻은 에너지를 하나로 합쳐서 자신의 영양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광합성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이루어져서 햇빛은 꽃에게 가장 결정적인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꽃은 햇빛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향합니다. 해바라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꽃은 자신의 살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해를 바라봅니다. 그래야 자신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삶, 곧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또한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뜻하는 에서 위는 헬라어에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천국의 것, 위의 것이 곧 천국의 것이라면 천국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 이전에 바라보았던 땅의 것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니 무덤을 떠나신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한 마음을 떠나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죄, 나의 쾌락, 재물에 대한 사랑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찾으라 라는 원어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집요하게 찾는다, 열정적으로 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위의 것만 찾는다고 해서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것을 무시하고 함부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사라질 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삶의 모범은 보이되 이 땅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예수님 믿고 우리가 위의 것에 바라보고 천국에 속해 있다고 해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부리고 막 대화가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삶의 모범을 보이고 지킬 것은 지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이 땅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위의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해를 바라보아야 꽃이 피듯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부활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꽃과 같이 위의 것, 곧 예수님을 찾으며 부활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꽃은 이처럼 추위와 온갖 외부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력 그리고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냅니다.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만 하지 마시고 기특하다고 칭찬도 좀 해주셔야 해요. 왜냐? 그 추운 겨울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꽃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는 결국 꽃을 피워내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하더라도 피지 않으면 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꼭 겪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씨앗을 뚫고 나오는 일입니다. 또 땅에 머무르지 않고 땅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씨앗이 죽어야 씨앗을 뚫고 나와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장애물인 땅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땅을 뚫고 나오는 순간부터는 위험의 연속입니다. 어떤 동물이 자신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자신을 밟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과 비와 온갖 위험의 요소가 넘쳐납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나와야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결국 죽어야 합니다. 또한 인내하고 고통을 견디며 꽃을 피워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꽃을 피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꽃은 어둠에 머물러 있거나 좌절하고 낙담하며 주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습니다. 무화과가 나오는 시기는 아니었지만 무화과가 나기 전에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작은 열매를 맺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어야 했지만 맺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정작 부활의 삶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이제 부활을 삶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하늘의 밀알이 죽듯이 우리가 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셨습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찾아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부활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 내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는 부활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모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내 삶에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땅을 뚫는 고난을 겪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 자리에 있으면 너무 편해요. 제 짓고 사는 것만큼 편한 일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뭐 죄만 짓고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을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뚫고 나오셔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난 속에서도 하늘의 저택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위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저 천국에서 다시 아픔이 없을 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낙담할 때에도 천국의 행복으로 성도님들의 우리들의 행복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부활의 꽃을 피우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달을 못 받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에 부활의 꽃이 피어납니다. 부활의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달을 못 박을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에 부활의 꽃이 피어납니다. 이제 예수님만 살아나는 삶,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이 부활의 꽃이 활짝 피어난 삶입니다. 나의 죄악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히 빛나는 부활의 꽃만 피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삭막한 겨울을 보내고 겨우 봄을 맞이했는데 그렇게 맞이해서 만난 꽃들이 너무 금방 사라져서 아쉽기도 합니다. 저기 녹전초등학교 앞에 있는 벚꽃들도 어떤 꽃들은 이제 시들기 사라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좀 아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아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꽃은 영원히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의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마시고 어둠과 그늘에 머무르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부활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찾아가니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죽어서라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기를 원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저 눈물의 몇 방울 흘린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슬픔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꽃망울과 같았던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그 눈에 이슬이 맺혀 있을 때 그 이슬을 닦아주시고 그녀에게 새로운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부활의 자리가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슬픔이 멈추어지고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스틴 마이스는 이렇게 주님을 만난 마리아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 찬양은 요한복음 20장을 읽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은 찬송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부활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심어 부활의 꽃을 피운다는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오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실 게 성도님들이 다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나오고 그 씨앗이 꽃 피우는 것을 날마다 보실 겁니다. 이제 농사를 지을 때마다 꽃이 피울 때, 씨앗을 뿌릴 때마다 내가 부활의 씨앗을 뿌리는구나. 싹이 트면 이제 부활의 새싹이 피었구나. 꽃이 피면 부활의 꽃이 피어졌구나. 열매가 맺히면 부활의 열매를 이제 내가 거두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농사 지을 때마다 부활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부활을 노래하는 부활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은 찬송가 442장은 부활을 노래하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찬송하는 찬양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매일 한 번씩은 꼭 442장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찬송,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하늘 볼 일이 없더라고요. 매일 농사 짓는다고 땅은 보는데 하늘 보실 일이 없어요.
이번 주간에는 하루에 딱 3번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보셔야 해요. 안 그러면 하늘 볼 일 없습니다. 요즘 하늘의 별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갈 곳이 저기지.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기도 천국이지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부활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는 이제 날마다 부활의 꽃을 피우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낙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하지 마시고 죄악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답게 부활의 사람답게 날마다 부활꽃을 아름답게 피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부활을 노래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을 노래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꽃은 시들지만 사라지지만 부활의 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의 꽃을 피우고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